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사도행전 2장. 순서를 따라 오늘은 사도행전 2장 42절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한 절만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한 번 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계속해서 오늘은 다섯 번째 교회의 오리지널 디자인, 교회의 원형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교회의 원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 땅에 최초의 교회가 시작되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우리가 이 시대에 2000년이 지난 이 시대에 우리가 그 교회의 원형을 추적해보고 묵상해보는 것은 혹이라도 우리가 변질되어진 부분이 있다거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거나 잘못 걸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가 다시 그 교회의 원형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사도행전 2장을 강론하면서 마침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금양로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교회의 원형의 회복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에 있겠습니다. 그동안 못 나오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 복습시켜드리면 첫 번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의 원형의 모습은 듣고 믿는 공동체다. 듣고 확신하는 공동체다. 듣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믿을 수 있는 공동체, 믿어야 하는 공동체. 사회생활은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듣는 것만 가지고 믿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사회생활은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셔야 합니다. 들은 것만 가지고, 본 것만 가지고도 믿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 번 생각하고 여러 번 확인하고 여러 번 생각해보고 결정하시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믿음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듣고 보고 따지고 두들겨 보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듣는 것만으로도 100% 믿어도 전혀 문제가 없으리라 믿습니다. 실제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도 보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 아니라 듣고 믿는 믿음이 복된 믿음이라고 말씀하셨기 까닭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라합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공동체가, 그래서 교회는 강력한 공동체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듣고 믿는 공동체, 듣고 확신하는 공동체. 두 번째는 회개하는 공동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금방 깨달을 줄 아는 그런 공동체, 그리고 자신의 삶을 빨리 바꾸는 공동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부름받았지만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었기 까닭에 여전히 우리에게 육신에 더덕더덕 붙어있는 우리의 삶의 습관들, 우리 육신의 소욕들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으므로 우리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 내가 또 다시 나의 부족을 깨닫고 또 회개하고 또 돌이킬 수 있다면 얼마나 그 교회가 거룩하고 정결하고 정화된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때가 묻을 겨를이 없고 사탄이 틈탈 겨를이 없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더덕더덕 묻어있는 세상의 때와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만 있다면 그 교회는 언제나 거룩한 공동체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유지되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 침례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침례받고 성령 받아 하나 되는 공동체다.
왜 우리가 침례를 개인적으로 받아야 하고 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하느냐? 그 성령 안에 침례를 받음으로 우리가 먼데 사람까지, 장로교 신자들까지, 감교 신자들까지, 우리가 저 아프리카에, 저 미국에, 저 호주에 있는 성도들까지도 모두가 포함하여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그것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귀는 디아블로스, 이간질시키고 자꾸 갈기갈기 찢어내고 자꾸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자꾸 같은 뜻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같은 생각을 갖지 못하게 만들고 같은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마귀이라면, 성령은 어쨌든 간에 우리를 봉합시키고 통합시키고 하나 되게 만드는 공동체, 그것이 성령의 기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어쨌건 간 하나 되어야 작은 교회도 힘이 있고, 아무리 큰 교회여도 갈기갈기 찢어져 있다면 어떤 힘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번째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모름지기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여야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침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관심수는 교인 수가 아닙니다. 신도수입니다. 신도수. 거기에 지금 몇 명이 모였느냐, 그 교회 재적이 몇 명이냐, 그 교회 출석 인원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교회 신도가 몇 명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냐,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냐. 그러므로 교회는 등록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공동체다. 엄격하게 말하면 교회의 구성원이 되려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경험이 분명하고 확신이 분명해야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다섯 번째로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는 공동체. 한번 따라합시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공동체. 자, 42절에 오늘 읽은 본문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42절 말씀은 언뜻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고 보면 한글 성경으로 어떤 오해가 생기냐면, 그래,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 교제하는 것보다, 떡을 떼는 것보다 기도가 제일 중요하구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라고 그랬으니까 나머지는 그냥 설렁설렁 대충대충 하고 어쨌든 기도만 오로지 힘쓰면 되는구나. 우리 한글 성경의 문장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 원문에는 이 오로지와 힘쓰니라 안에 42절에 있는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로지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썼고, 오로지 서로 교제하는데도 힘썼고, 오로지 떡을 떼는데도 힘썼고, 오로지 기도하는데도 힘썼다. 이 힘썼다는 동사가 네 가지에 다 걸려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도 힘을 썼고, 서로 교제하는데도 힘을 쓰고, 떡을 떼는데도 힘을 쓰고, 기도하는데도 힘을 쓰고, 이것이 원래 원문에 나와 있는 문장의 구조입니다. 자, 그러므로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오로지 힘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교회는 그러므로 힘써야 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언급합니다. 교회는 힘을 써야 되는 공동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좀 의아하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풀고 보니 이건 조금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우리 현대인들의 세상살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너무 힘을 많이 씁니다.
돈 버느라 힘쓰고 살림하느라 힘쓰고 사업하느라 힘쓰고 직장생활 하느라 힘쓰고 진급하느라 힘쓰고 취업하느라 힘쓰고 대학 가기 위해서 힘쓰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정말 힘쓰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아닙니까? 정말 아침 7시면 출근해서 6시면 출근해서 밤 10시, 11시, 12시가 넘도록 퇴근하기까지 하루 종일 힘쓰고 애써서 가족을 부양하고 힘쓰고 애써서 손님을 맡고 힘쓰고 애써서 컴퓨터 앞에 앉아있고 힘쓰고 애써서 고객들 만나러 다니고 힘쓰고 애쓰며 학생들 가르치고 힘쓰고 애써서 장사하고 다 현대인들이 지금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 와서라도 좀 쉴 수 있도록 그만큼 세상에서 힘쓰고 살았으니 교회에 와서는 좀 힘쓰라고 하지 말고 좀 힘 좀 빼고 좀 푹 쉬다가 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 이게 성경이 제대로 된 성경일 텐데 가뜩이나 세상살이에 힘쓰느라고 피곤해 죽겠는데 교회에 와서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데 힘써라, 서로 교제하는데도 힘써라, 떡을 떼는데도 힘써라, 기도하는데도 힘써라가 웬 말이냐,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세상살이에 힘쓰고 있는지를 모르는 바가 아닐진데 왜 성경은 여러분들의 상황을 엄연히 알면도 불구하고 왜 교회에 와서조차 힘쓰라고 말씀하실까? 그러면 대체 우리는 언제 쉬라는 말인가? 세상에서 고달프게 살았으니 교회 와서는 좀 대접받으면 안 되는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교회에서까지 와서 힘쓰라고 말씀하시는가? 제가 이걸 넘어가야 되겠기에 제가 그래야 저도 여러분들에게 설교할 수 있으니까 이 말씀 붙들고 한참 고민했습니다. 어느 주석책을 보아도 어느 인터넷 설교를 들어봐도 제가 시원하게 여길 수 있는 대답이 어느 설교에도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내가 힘쓰라고 강조하면 앉아있는 성도님들이 나한테 질문할 수 있을 텐데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하시겠지만 우리는 지금 세상살이가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지 아세요? 힘쓰고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회 와서 좀 쉴 수 있게 해줘야지 왜 교회에서조차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질문에 제가 대답할 거리를 하나님 주세요. 성경이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믿으세요라고 하는 것은 너무 책임이 없는 말이고 제가 깨달을 수 있는 말을 주세요. 그렇게 고민했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왜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가뜩이나 힘쓰고 사는데 교회에 와서도 힘써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설교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해야 되느냐? 첫째,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교회에 와서는 힘쓰지 말아야 한다, 교회에 와서는 그냥 대접만 받고 살아야 된다, 이 생각 자체가 성경은 매우 불신앙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힘을 쓰려고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얼마나 불신앙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들으실 때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 제가 세상살이에 돈 버느라 이 세상 경쟁 사회에서 치열하게 사느라 너무 힘쓰는 바람에 주님께는 힘쓸 게 아무것도 없으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세상에서 너무 지친 나머지 주님을 위해서 남겨둔 힘이 없다면, 주님을 위해서 남겨둔 힘이 없다면 주님이 그것을 잘했다고 하실까? 섭섭하다고 하실까? 그래,
네가 세상 사는 데는 그렇게 힘쓰고 사는데 나를 위해서는 무엇을 했느냐?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자신의 몸을 주셨건만 너는 나를 위하여 무엇을 주느냐? 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 정도라면 어떻게 믿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 당연히 내 삶을 위해서도 소중한 만큼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도 힘쓰는 것도 소중하다면 그 힘을 남겨두어야 되는데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런 힘을 쓸 힘이 없을 만큼 완전히 바닥난 상태로 주님 앞에 나와 나 지쳤으니 알아서 하시오, 나한테 더 이상 힘쓰라고 말씀하지 마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과연 잘하는 것일까? 세상살이에 너무 피곤하니 나보고 주님을 위해서 힘써달라고 하지 말라는 게 과연 주님 앞에 해서 될 소리인가? 주님은 몰과 피를 다 흘려 우리를 위하여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과연 그렇게 나가는 것이 옳을까?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어느 여자 집사님으로부터 실제로 들은 얘기입니다. 목사님, 저는 저희 남편한테 한 가지 꼭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데요, 집사님? 우리 남편이 일주일에 하루라도 맨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10시부터 12시까지 밤 10시가 되도록 11시가 되도록 12시가 되도록 회사 일 하느라고 회식하느라고 고객들 만나느라고 사람들 만나느라고 맨날 지쳐서 집에 들어오는데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교회 가서 주일 하다가 지쳐서 들어오는 날이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일 하다가 교회 일로 지쳐 들어오는 날이 단 하루라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 얘기에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언제 한번 일주일에 하루라도 교회 일 하다가 성경 공부하다가 10시, 11시에 지쳐가지고 들어오는 모습을 좀 내가 볼 수 있을까? 그 모습을 한 번이라도 봤으면 여한이 없겠다. 맨날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이 회사 일 하다가 사업하다가 늦게까지 직장에서 일하다가 들어오는 모습만 내가 보니 주의 일 하다가 지쳐서 들어오는 모습을 한 번이라도 보고 싶다. 제가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살이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주님을 위해서 쓸 힘은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서 쓸 힘은 남겨두셔야 됩니다. 그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 아내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가족을 부양하기 위하여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쓰러지듯 들어오는 남편이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래도 아내의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을 위해서도 좀 힘을 남겨서 들어왔으면 좋겠다. 가정은 당신이 알아서 하고 나는 돈만 벌 테다. 그것이 고맙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게 다 좋은 일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주시는 힘 때문에 살아가는데 세상살이에 돈 버느라고 지쳐가지고 경쟁사회에서 도태되지 않으려고 힘쓰고 애쓰는 모습을 측은하게 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거기에 모든 힘을 다 쏟느라고 주님을 위해서는 요만큼의 힘도 남겨두지 않아서 예배에 오면 즉시 졸아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예배 드려주는 것만으로도 고마워해라. 내가 예배 드리고 나서 어떤 봉사도 할 수 있는 힘이 없다. 나는 또 힘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잘하는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정도는 남겨두어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믿으시면 아멘. 한 번 사는 인생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무엇을 남기고 하나님 앞에 갈 것인가? 내가 주님 앞에 부름받아 갈 때 너 뭐하다 왔느냐? 세상살이에 힘쓰다가 왔습니다. 그것이 과연 주님이 기뻐하시는 응답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오늘 이 힘쓰라는 이 말씀을 그냥 듣지 마시고, 내가 세상살이에 많은 힘을 썼으니 그냥 주님 앞에서는 그냥 쉬기만 하렵니다가 아니라,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남겨둔 힘이 이 정도 있으니 이 힘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좀 힘 좀 남겨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다면 그 힘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힘으로 하나님께 봉사하고, 그 힘으로 성도를 섬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참 기뻐하실 수 있으리라. 주님을 위해서도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제 깨달음은 뭐냐? 주를 위해서 힘쓴 만큼 주께서 필요한 힘도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들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힘쓴 만큼 주님께서 필요한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저는 그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청춘 남녀가 사랑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하면 시간을 빼앗기고, 사랑을 하면 돈을 빼앗기고, 사랑을 하면 여러 가지 손해보는 일이 많을지라도 그 사랑을 통하여 내게 주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에너지. 그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사랑에 빠지면 삶이 더 활발해지고 더 에너지가 생겨서 뺏긴 시간만큼 에너지가 충전되니까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힘쓰고 애쓴 만큼 그것이 에너지가 되어 우리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시간은 좀 손해봤다 하더라도, 물질은 좀 손해봤다 하더라도 그 손해본 물질과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에너지를, 지혜를,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어쩌면 주를 위해서 힘쓴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값진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자랑 같습니다만, 제가 신학교에 입학하자마자 1학년 1학기 부산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딱 한 학기만 빼고 여태껏 지금까지 교회 봉사를 단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학생들은 원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하시겠지만 미안합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1학년 2학기 때부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단 한 번도 교회 사역을 그냥 교사 수준이 아니라 정말 사역자로서 1학년 2학기 때부터 교회 사역을 한 번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랑이냐고요? 제 자랑입니다. 제가 그것을 통해서 참 많은 유익을 얻었고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다. 공부도 잘 되게 해주시고, 저의 영성도 유지시켜 주시고, 목회도 배우게 해주시고, 필요한 경제력도 하나님이 감당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아무리 바빠도 주를 위해서 아무런 힘을 쓸 수 없을 만큼은 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위하여 힘쓴 만큼 새 힘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힘쓰라는 이 말씀을 절대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도 힘쓸 수 있는 무엇 하나를 하더라도, 찬양 한 곡을 하더라도, 기도 한 번을 하더라도, 봉사를 하더라도, 아이를 가르치더라도 힘을 다하여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라. 따라합시다.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라. 저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도가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라고 되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목회자가, 사도가, 교사가 열심히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고 말해야 될 텐데 왜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말씀 대신에 성도들이여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셨을까? 결국 가르치는 자가 누군가, 그 가르침의 내용이 뭔가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자의 태도가 더 훈련되어야 함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제가 가끔 언급하는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 37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자, 그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알고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회개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자, 사도행전 7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7장은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입니다. 자, 2절부터 무려 어디까지 설교하느냐? 7장 53절까지 설교를 합니다. 자, 그 설교를 듣고 54절에 청중들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54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사도행전 2장에서는 뭐라 그랬죠?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회개하고 침례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7장 54절에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래서 어떻게 됐죠?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스데반 집사님에게 달려들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사도행전 7장의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하므로 그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다 구원받고 교회가 시작되었던가 하면,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여 어찌할꼬가 아니라 그들이 이를 갈거늘 큰 소리로 달려들어 돌로 설교자인 스데반을 쳐 죽이게 되었다. 우리는 흔히 사도가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잘 가르쳐야 한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두 말씀의 비교를 보면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르침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하구나. 사도행전 2장에서는 그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아 마음에 찔려 우리 모두가 다 회개해야 되겠다고 나선 반면에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이 가르침을 잘 받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이 기분 나쁘게 들림으로 말미암아 설교자인 스데반을 돌로 죽이게 됩니다. 무슨 차이일까? 설교자의 차이일까? 스데반 집사님은 설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고 베드로는 설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을까? 아닙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교회 당시에 가장 훌륭하고 신실한 집사님이었습니다. 설교자로서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설교의 내용이 부실했을까? 제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7장의 설교를 분석해 보았습니다.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설교를 잘하는 걸로 치면 베드로보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가 훨씬 내용으로 좋습니다. 완벽한 설교를 구사했습니다. 그런데도 돌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설교의 내용의 차이가 아니라, 설교자의 차이가 아니라, 설교의 인격의 차이가 아니라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그 말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차이가 결국에 그들의 회개함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성장시킨 비결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회개하지 않으므로 설교자인 스데반을 죽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가르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 만큼 가르침을 잘 받는 것도 더없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됩니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저는 주일날 5번의 주일 설교를 합니다. 똑같은 목사가 똑같은 내용으로 골동성전과 세교성전을 번갈아 가며 5번을 제가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매주 느끼는 저만의 생각이 하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똑같은 메시지로 똑같은 표정으로 똑같은 자가 설교하는데 제가 이렇게 해서 강단에서 느껴지는 느낌이 마치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성도님들이 참 말씀을 잘 받으시는구나 그런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예배가 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어떤 예배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한 주에 똑같은 설교를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도 기분 탓일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이게 받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말씀을 잘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신 예배는 확실히 다릅니다.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은 설교자가 함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예배는 확실히 차이를 느낍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도는 잘 가르쳐야 되지만 성도는 잘 배워야 할 책임도 있겠구나. 여러분 늑대 소년 얘기를 잘 아실 텐데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당연히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났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된 여유인지 이 아이는 사람 부모님에게서 키움을 받지 못하고 버려져서 늑대에 의해서 정글에서 길러집니다.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랍니다. 늑대의 돌봄을 받습니다. 늑대와 늘 지냅니다. 늑대의 행동을 따라하기도 하고 늑대의 말도 따라하기도 하고 실제로 늑대와 교감도 이룹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사람 부모에게서 태어난 분명한 한 아이가 어떻게 사람 말은 전혀 할 줄 모르고 늑대 말을 따라하며 늑대와 교제하고 늑대처럼 살 수 있을까? 사람은 어떻게 태어나느냐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길리움을 받느냐가 더 중요하다. 누구 밑에서 길리움을 받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사람과 전혀 교제하지 않은 채 늑대 밑에서만 자라면 자기가 사람인 줄도 모르고 그냥 늑대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 예수 믿는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누구의 가르침을 받느냐, 어떤 사람 밑에서 말씀의 지도를 받느냐,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는 일에 얼마나 많은 올인을 하느냐가 그분의 신앙의 성격을 결정하는 데 너무나 중요한 요소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당신의 이름으로 부르시지만 가르치는 것은 꼭 사람을 세워 그것을 가르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도 보면 성령을 받은 것으로 저는 충분할 것 같은데 왜 베드로 사도를 주님이 세우셨을까? 그냥 서로 교제하고 서로 떡을 떼고 서로 기도하는 것 사도들 없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왜 꼭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고 사도의 가르침에 받아 기도하라고 했을까? 기도는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데 교제는 우리끼리도 할 수 있는데 떡을 떼는 것도 얼마든지 우리끼리 할 수 있는데 굳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 들지만 오늘 사도행전 2장 42절은 분명히 너희들이 떡을 떼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도의 가르침 받아 기도해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해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떡을 떼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 첫 번째는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 정도 됐을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은 사람이 120명이니까 초대교회가 시작된 것이 120명으로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사도행전 2장 41절에 그날에 침례받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했다고 했으니 그냥 애누리 없이 딱 잘라 말해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 숫자가 3,120명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3,120명의 성도들이 한 교회에 모여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 출신 배경도 다르고 서로 성분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믿음의 수준도 다르고 배운 지식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 다른 사람들이 3,120명이 한 교회에 모였습니다. 별별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자기 경험이 탁월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컬러가 다른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목소리를 주장하고 싶은 사람들도 3,120명 가운데는 분명히 한둘은 끼어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의 가르침이 없었다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 아래 들어가 있지 않다면 이제 막 은혜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하더라도 금방 갈등이 생깁니다. 모이기만 하면 뜻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것은 금방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 다 까먹고 이제 막 침례받고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하는데 이상하게 모여서 잠깐 회의만 하면 서로 의견이 달라서 이거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저건 저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의견이 분분하여 3,120명이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3,120명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려면 누가 있어야 되느냐?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가 한 사람 세워져서 그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할 때 3,120명이 아니라 31,200명도 하나가 될 수 있지만, 사도의 가르침이 없이 중심점이 없고 구심점이 없고 가르치는 사람이 없고 그 가르침에 순복하는 분위기가 되지 못하면 3,120명이 아니라 31명도 갈기갈기 찢어져서 금방 두 쪽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구나. 120명이 모였을 때보다 3,120명이 되다 보면 분명히 갈등이 생길 터이니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가득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을 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게 모이면 갈등도 적습니다. 많이 모이면 다양한 의견이 더 많이 분출되기 때문에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교회가 부흥되면 부흥될수록 사도의 가르침은 더 절실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마귀가 틈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 되어 성장하게 됩니다. 왜 또 우리에게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냐? 어쩌면 신앙의 성장도 교회 부흥도 가장 확실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한 새신자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어찌나 점심을 거나하게도 차리셨지만 정성을 다하여 차리셨는지 그냥 그 식탁만 보고도 감동을 받았습니다. 꼭 자기 손으로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서, 식당에 맛있는 식당 많이 있지만 꼭 자기 손으로 대접하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성도는 우리 교회에 오기 전에 다른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첫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시집 오면서 그 시댁에서 예수 믿는 것을, 교회 나가는 걸 조건으로 해서 그래서 어거지로 나온 면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녀의 귀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가 우리 교회에 다니는 동안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설교한 것을 노트를 적어놨는데 이따만큼 이렇게 쌓아놨어요. 벌써. 그리고 꼭 그 말씀을 메모했었고, 그리고 시부모님한테 가서
남편에 가서 또 한 번 설교를 재탕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조목조목 적으면서 기억해도 오는지. 새신자가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한 20, 30년 믿은 사람만큼 얼마나 성숙되게, 얼마나 깊게 그렇게 대화를 나누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오산 침례교회가 그에게는 첫 교회고, 제가 그에게 첫 목사입니다. 다른 목사님도 모르고 다른 교회도 모릅니다. 근데 그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강단에서 나오는 그 메시지를 노트 필기하며 꼼꼼하게 받아 적고, 그리고 그것을 집에 가서 또 한 번 리바이벌하고, 그리고 날마다 그것을 묵상하고, 그렇게 하니까 신앙이 1, 2년 만에, 2, 3년 만에 2, 30년 믿은 사람 견줄 만큼 자라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은 결국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사도의 가르침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순전한 마음이 그의 신앙을 쑥쑥 키워가는구나. 그런데 목사님 말씀은 한 50% 듣고, 인터넷 방송 한 20% 듣고, 또 어디 가서 또 한 20% 듣고, 이렇게 짬뽕이 되면 신앙생활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은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내 생각도 있으니까 내 생각도 조금 참고하겠습니다. 그러면 신앙이 여전히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전해지는 그 말씀을 100% 받아들이고, 저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고, 저 말씀이 나의 신앙생활에 유익을 주는 말씀이고, 내가 붙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것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 성도님처럼 불과 2, 3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대화 나누는 걸 보면 2, 30년 믿은 사람과 견줄 만큼 그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때마다 심심하면 저한테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시고,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제가 결혼한 지 몇 년 됐는데 아기를 갖고 싶어요. 기도했는데 아기가 안 들었어요. 계속 또 기도해 주세요. 사모하고 기다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아기가 들었었다고 전갈이 왔어요. 목사님 기뻐하실 것 같아서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몇 개월 뒤에 유산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 슬펐습니다. 그러면서 엉엉 울면서 또 기도를 받고, 하나님 다음 또 주실 선물을 기다리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아기를 주셔서 지금은 6개월인가 7개월인가. 할렐루야.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지만 벌써 짐작은 어느 정도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왜 사도라는 사람을 세우셨느냐? 우리끼리 성령 받고 우리끼리 기도하고 우리끼리 교제하고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셨을까?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각기 생각이 다르고 각기 수준이 다르고 각기 신앙의 컬러가 다르니까,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원하시니까 사도를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할 때 우리의 신앙이 급속도로 성장해 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장례를 치른 집사님 한 분 계십니다. 장례시장에 가서 대화를 나누는데 제가 2, 3주 전에 했던 설교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담당이라는 설교. 자기 형님이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그 형님이 결혼도 안 하시고 혼자서
큰형님인데 쓸쓸하게 혼자서 이렇게 지내시고 별로 왕래도 없으시고 그랬는데 저의 설교를 들으시고 그 가르침을 받으시고 아, 내가 형님에게 무심했구나 하는 생각이 드셔서 그때부터 몇 주 전부터 그 형님을 찾아보고 형님의 상태를 살피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시키시고 그렇게 해서 갑자기 안 좋아지시고 마지막 그 형님에게 부모님에게 다하지 못했던 효도를 그 형님에게 대신 다해드리며 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 참 마음이 가볍게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되었다고. 그 설교가 아니었으면 그냥 형님을 모른 척하고 지내다가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면 내 마음속에 이런 어떤 묵직한 해결되지 못한 그것이 남았을 텐데 그래도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제가 가르침을 받고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그리고 형님을 살피기 시작한 지 몇 주 만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서 섭섭하긴 하지만 마음속에 그래도 그 형님에 대한 미안함이 많이 해소된 상태에서 하늘나라 보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완벽한 설교자도 아니고 완벽한 영적 지도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허물투성이이고 구멍이 숭숭 나 있고 얼마나 저도 부족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하나님이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세우신 사도, 목회자, 영적 지도자라고 여러분이 인정하신다면 그 가르침을 받고 그리고 그 가르침에 순종하고 힘써보려고 애써보려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날마다 성장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된 교회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는 이 사도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입니다.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단에 누구를 세우든지 간에 전도사님이 이곳에 서서 말씀을 전하시든 부목사님이 서서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시든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강단에 오른 순간 저 목사님은 저 설교자는 오늘 나를 위하여 보내신 아포스톨로스다.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하여 내게 필요한 말씀을 새겨 듣게 하기 위하여 오늘 저 사람을 저 강단에 세우셨다. 그렇게 들으시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할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을 이렇게 내리고 싶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직임을 인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다가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시되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담대하라 강하라. 이 말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받습니다. 그 말씀을 받아요. 모세가 남긴 그 마지막 유언 같은 메시지를 여호수아가 받습니다. 받아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사역을 감당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입니다. 시종이 말이 좋아 시종이지 심부름꾼입니다. 심부름꾼. 40년 동안 모세 뒤치다거리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은 아무런 권위가 없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라고 한다면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가 아니라 모세의 부름을 받은 사명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한다는 것이 매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가 남긴 그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가 백성들 앞에서 나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였던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 앞에도 보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윗과 솔로몬은 다릅니다.
다윗이 솔로몬을 불러다가 여러분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아십니까? 역대상 28장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역대상 28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역대상 28장 역대상 28장 9절 말씀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자, 역대상 28장 9절 652쪽 역대상 28장 9절 시작.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아들 솔로몬을 앉혀놓고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겨라. 하나님이 너의 모든 마음을 감찰하시고 의도를 아신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네가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솔로몬에게 다윗이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러면 솔로몬은 그 말씀을 받아야 맞습니다. 아버지가 해주는 말씀을 받아야 맞습니다. 물론 아버지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솔로몬은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의 실수로 태어난 아들이기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볼 때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은 받아야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받아야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해주시는 말씀은 받아야 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날 것이요 하나님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근데 솔로몬이 어떻게 되었나요? 처음에는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는 것 같았다가 마지막 솔로몬의 말미에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열왕기상 11장 9절 말씀. 532쪽 구약성경 열왕기상 11장 9절. 다 같이 시작.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너에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빼앗아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났다. 그에게 2번이나 경고하신데도 듣지 않았다. 받지 않았다. 아버지 말씀을 어긴 까닭에 결국에 하나님을 떠남으로 솔로몬의 말미에 추한 모습으로 나라가 두 조각 나고 결국에 처참하게 전사하고 마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 말씀 잘 듣자입니다.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잘 듣자. 그것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길이다. 어떤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든지 간에 마음에 찔려 형제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 그것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지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이를 갈거늘 이렇게 되어버리면 결국은 우리가 그 믿음에 심각한 손해를 보는 것이니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우리가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도 더 부흥되게 더 하나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